엔젤스 한인 성당의 특징을 드러내는 뜻깊은 사라고 봅니다. 우리 이곳 홀리 엔젤스 성당, 우리 서울대교구로 봐서도 참으로 뜻깊은 곳이라 50여 년 전 이곳에는 이미 미국인들의 성당으로 홀리 엔젤스 성당, 지금 이 성당이 지어진 해가 주춧돌에 보이는 것처럼 1900년도에 이 성당이 지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줄곧 미국인 현지인들의 성당으로 잘 사용되다가 50년 전 1974년에 우리 한국인들의 커뮤니티 이사, 곧 미국인들의 성당 한 시간을 빌려서 이사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어느 시점 30년의 시간이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 한인들의 성당으로 주어졌다고, 우리 서울대교구로서는 이곳 필라델피아의 홀리 엔젤스 이 성당이 처음부터 우리 서울대교구 신부님께서 사목을 시작하십니까? 시작 전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됐을 때 다른 교구 신부님들이 사목하시다가 서울대교구로 이전을 받거나 혹은 다른 수도의 신부님들이 하시다가 이전받은 것이나, 처음부터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파견되신 신부님께서 5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한, 그래서 미국의 한인 교포 사목으로서는 서울대교구가 시작한 첫 본당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교구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본당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금 이렇게 역대 신부님들께서 우주 후면 여러 신부님들이 함께 지금의 김순진 주임 신부님과 국돈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전임 부주임이셨던 김상미 신부님까지 해서 여러 지금까지 지금의 주임 신부님, 부주임 신부님을 포함해서 역대 이곳 홀리 엔젤스 성당에서 동직하신 모든 신부님들의 땀과 수고와 그리고 신부님들의 사목에 호응해서 신부님들을 잘 따르고 신앙 공동체를 갖고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땀과 기도와 희생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한 모습을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 신앙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인 성당 설립 50주년 감사미사의 복음 연중 제11주일로서 마르코 복음 4장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비유한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를, 짧은 비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느님 나라, 마테오 복음에서는 하느님이라는 이 단어를 감히 입에 담기가 송구스럽다 해서 가급적이면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피하고자 위해서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테오 복음을 뺀 마르코 복음이나 루카 복음이나에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그대로 표현하는 이 하느님 나라 비유, 마르코 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본문의 앞뒤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마르코 복음 4장과 5장에는 다른 공간 복음에도 나타나지 않은 특징이 이 4장과 5장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들은 이 두 가지 이유를 포함해서 마르코 복음 4장은 처음 4장 앞부분에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이 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시냇물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온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100배, 50배, 100배 이렇게 맺었다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하나고, 두 번째로는 하느님 나라를 등불에 비유하는 등불의 비유가, 거기는 이제 우리 오늘 복음 부분으로 들었고, 오늘 복음은 또 세 번째 비유인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에,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자랐는데 그 사람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자랐는지 모른다.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세 번째고, 네 번째 비유는 오늘 두 번째 복음의 뒷부분에 나오는 겨자씨의, 하느님 나라는 큰 겨자씨와 같다. 아주 그 씨앗으로 볼 때는 깨알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만 하지만 이 자라면은 겨자나무가 크게 되는 그처럼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까지 네 가지 이유를 곧 이어서는 바로 네 가지 기적 이야기가 따라 물론 다른 복음에도 나오는 기적들이 좀 있습니다만 기적 대치를 네 가지 하느님 나라의 네 가지 비유에 곧장 이어서 네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이야기, 또 하나는 마귀와 돼지 떼의 이야기. 그래서 마귀 떼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떼, 노아 기르는 돼지 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돼지 떼로 쫓아내니까 돼지들이 벼랑을 내리달려서 모두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 기적이 하혈하는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해서 네 가지 기적 이야기가 바로 뒤따라. 그래서 보면은 마르코 복음 4강 일부러 이런 배치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네 가지에 이어서 바로 네 가지 기적 이야기를 배치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 당신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도 하느님 나라의 그 권능이 펼쳐진다는 것을 마르코 복음 4가는 강조하기 일부러 다른 복음과는 배치를 좀 바꿔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네 가지에 이어서 기적 이야기 네 가지를 이런 구성을 마르코 복음 4장과 5장 오늘 우리 복음을 둘러싼 앞뒤 문맥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오늘 복음 내용을 먼저 짧은 비유 세 번째와 네 번째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여기서 제목이 저절로 하느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라고 해서 이 하느님 나라 위에서는 우리 저절로 자라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자라난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서의 포인트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시는 동안 드러나는 그 하느님 어떤 나라 이런 부분이 제자에게만 당신이 말하자면 그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려고 뽑으신 몇몇 제자에게만 드러나.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따로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에게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리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저절로 자라나는 씨 뿌린 사람이 그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이다 하는 것은 그런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모두에게 그냥 공개된 건 아니다 이런 때 포인트가 있다. 그 다음 끝에 다음 네 번째 하느님 나라 비유는 겨자씨의 아주 그 씨앗은 저도 사실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보지는 못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사진으로 보면은 아주 깨알보다도 작은 혹시 겨자씨 보신 계신가요? 예. 겨자씨가 아주 깨알보다도 작고 자라면은 굉장히 큰 fu성기가 된다. 찾아보면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머스타드, 노란 겨자 풀어서 이렇게 양념으로도 쓰는 그 겨자를 만들어낸 그 겨자는 사실은 나무는 아니고 1년 내지 2년 생 풀과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풀치고는 자라나면 상당히 키가 큰 한 2m 정도까지도 자라나는 그런 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르시아 좀 다른 거는 페르시아가 원산인 그야말로 나무, 상록수 나무 그건 한 키가 한 6m 정도 되고 나무가지가 있고 그건 이제 누가 봐도 나무 풀과가 아닌 나무과로 있는 그런 겨자나무 일명 그건 이제 칫솔나무라고 하는데 학명은 둘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자는 우리 양념으로 하는 겨자하고는 좀 다른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겨자나무라고 검색해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것은 전자 풀로 된 그 씨앗은 향한데 자라나면 한 2m 가까이 자라나는 그 풀과를 두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는 겨자씨가 작지만 자라나면 어떤 fu성기보다도 더 커서 그 나무들 가지에는 새들이 둥지를 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까닭 사실은 이 겨자 풀과의 겨자는 1, 2년생, 단년생 그냥 풀과이기 때문에 가지가 있지는 않는데 나무처럼 나무가지가 있지는 않는데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짓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새들, 온갖 새들은 이방 민족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에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서 둥지를 한다 이 말은 하느님 나라에 말하자면 하느님 나라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말하자면
말하자면 포괄하고 보습하고 환영한다는 어떤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사실은 한 2m 정도 자라나는 풀과에 해당하는 겨자 풀이지만 나뭇가지가 이렇게 해서 새들이 깃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라고 들은 글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또 겨자씨의 비유, 이 두 가지를 오늘 복음에서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라고 해요? 씨앗이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자라난다는 특성이죠. 저절로 자라나건 아니면 겨자씨가 이렇게 큰 투성기가 되건 자라난다는 것이 하나의 오늘 특징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자라난다는 하느님 나라가 자라난다는 하느님 나라의 특성은 그냥 레디 메이드 이미 만든 기성복처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왔는데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냥 이게 완성품으로 기성품으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물 주고 가꾸어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의미가 이 씨앗에 비유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을 하실 때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혹은 마태오 복음에는 하늘나라니까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러니까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 대목을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사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이 선포는 마태오 복음에 따르면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도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할 때 그 선포 내용도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마태오 복음에서 하늘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선포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례를 이제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갈릴레아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실 때 터뜨린 첫 일성도 똑같은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느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들을 선교 파견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파견하실 때 너희들은 가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똑같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선포나 예수님의 복음 선포나 또 제자들의 복음 선포나 사실은 그 내용이 동일하게 하늘나라 혹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선포의 핵심 내용.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은 그냥 나라라고 해서 어떤 지리적인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킹덤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그냥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왕국 혹은 킹덤 어떤 테리토리가 있고 땅이 있고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께서 통치하신 어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 공생활 내내 강조하셨던 주요 표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내내 이루고자 하셨던 당신 사명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예수님 당신의 전생애 동안 당신의 온 실존을 통틀어 가지고 말하자면 선포하고 실현하고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선포 내용, 이 바로 우리가 또 살아야 할 내용이 가까이 와 있다. The Kingdom of Heaven 혹은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영어나 우리말로는 현재형처럼 쓰여 있지만 이 히라보 성경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써요. 시제가.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는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자면 어디에 와 있지라고 반문하게 될 때,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아. 분명히 예수님과
가정과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완료형을 써서 분포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기도 한데 우리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already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already 와 있는데 우리 편에서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not yet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직 안 왔다. 우리 편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하느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 편에서 응답을 해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느님 나라를 가꾸어 성경에 보면 하느님 나라라는 이미지가 그 안에 하느님 나라 혹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느님 나라의 이미지는 우리가 가꾸어 간다라는 이미지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주일 미사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혹은 교무금 내고 헌금 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난 그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그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 안에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름으로써 말하자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가꾸어 나가는 숙제가 우리가 사랑으로 오늘 만나는 가족과 오늘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사이에 말하자면 하느님 나라를 가꾸어 가도록 우리는 불리운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을 표현하시면서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지만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이웃들 안에서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은 우리 각자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꾸어 나가는 사랑으로서 말하자면 가꾸어 나가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말하자면 물을 주고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하느님 사랑으로 물을 주고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제고 미션이라고 오늘 우리는 연중 11주일 홀리 에인절스 한인성당 설립 50주년 감사 미사를 공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느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느님 나라를 가꾸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 미사 중에 함께 바치면서